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읽어드립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올해 아침부터 여러분 있는 가정 성전에서 함께 이제 화면으로 영상으로 보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 받을 수 없고 우리는 거룩다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매해 맞는 이 고난주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좀 더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가고 자녀됨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실존으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오늘 섰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 짧은 이 한 절의 이 질문,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짧은 질문 속에 우리를 다시금 중생케 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깨우침이 있는 물음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이 첫째 날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마음 남에게 들켜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남의 눈치를 채고 내 마음을 알아버렸다. 그러면 겸연쩍고 무한하지요? 또 누가 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대로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말을 던질 경우는 마치 뒤통수 맞은 것처럼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돌아와서도 나 혼자만 그 대화의 잔상이 떠올라서 눈치챈 것 아닐까 계속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다 눈치챈 거죠. 나만 모르고 있었고 또 속아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직한 게 최고의 팔리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 또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남한테 눈치 한 채 확인하려고 확인 전화하고 만나서 확인까지 하고 그 눈치 못 채면 여전히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짓말은 들통나게 돼 있고요. 모르는 사람에게만 통하지만 시간이 가면 다 압니다. 혹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이 그를 용납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내뱉은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내가 품은 생각이 진실인지 아닌지 속속들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래전 늘 이 고백으로 평생 자기를 거울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니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선하다 행동 보고 참 잘했다 하지만 내 속에는 다른 동기에 있는 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이걸 다윗은 끊임없이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것은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평생의 산물입니다. 오늘 보면 아시는 대로 최후의 만찬, 어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했죠. 그 만찬 때 일어났던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지금 테이블에 앉아있는 거다. 저 원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지금 식사하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그냥 그룹으로 난 아니지요 라고 물은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확인하듯이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근심하며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걱정이나 불안의 정도를 넘어서는 깊은 슬픔과 마음의 고통과 내면의 격한 동요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단은 복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아주 격하게 기도할 때 하셨던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라는 그 말씀에 쓴 단어가 오늘 이겁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단어예요. 즉 제자들의 근심은 그 심히 고민이 돼요. 죽고 싶은 심정으로 근심이 됐다는 말이 오늘 이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격한 심리적 동요와 불안과 근심을 제자들에게 술렁이게 하고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주님의 나를 팔리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판다. 우선적으로 배신한다, 등을 돌린다 이런 뜻이 있지만 근데 이 뜻을 직역하면 더 의미가 생생합니다. 내어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남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걸 줘버리는 것 그것도 더 나쁜 거죠. 내가 쓸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단순한 거래나 넘겨줌 그 이상을 담고 있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그 속에 담긴 말은 결코 내어주면 안 되는 그것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이 단어에는 의미는 당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원수의 손에 넘긴다. 거룩한 것을 더러운 손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신이 지켜야 할 생명과 신의를 스스로 헐값에 팔아버린다. 영적 파탄 행위를 말합니다. 이거 주고 난 끝나겠습니다. 완전히 자기 파멸이에요. 비근한 여러 가정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의 유산 아주 거의 간접 갑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제 경제로 쪼들리도 하다 보면은 가끔보다 아이 돌 때 반지를 팔아서 사업자금 마련해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근데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무리 배를 고라도 아무리 급해도 결코 팔 수 없는 것, 내주면 안 되는 것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걸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판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걸 팔아 넘긴다는 이 충격적으로 심각한 표현을 써서 말씀하신 겁니다.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것 예수님이죠. 목숨 구고 지켜야 할 생명, 넘겨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룩한 존재, 절대 붙들고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 근데 이는 사랑하는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이어서 팔림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엄청난 충격이죠. 여러분 남에게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배신한지도 아마 잘 알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배신 행위가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속여먹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최측근, 그것도 최측근인 사람, 이너서클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셨죠. 3년간 동고동락했던 한솥밥을 먹었고 거의 입사에 동의했던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이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근심한 것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충격을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정해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절대로 내어줘서는 안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충격적인 근심을 한 겁니다. 누굽니까? 생명의 주 아닙니까?
그 정도 능력을 행하신 분이면 지금 로마를 뒤엎을 정도의 막강한 파워를 가진 힘 있는 메시아였거든요. 스승입니다. 덕을 많이 보게 해줬던 사람입니다. 모든 걸 걸어도 손해보지 못할, 손에 하나도 안 볼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을 내어준다는 것은 단순한 배신행위가 아니죠. 가장 순결하고 가장 거룩한 것을 팔아넘기고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누군가가 정말 이 일을 실제로 행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그냥 뭐 누구보다 속속들이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12명 누가 그랬을까? 함께 밤을 지새우고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가 큰 상처를 줄 수 있나 동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은밀한 동기를 그들이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그 보면은요, 최후의 만찬 자리, 그 주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논쟁에 빠집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제자들처럼 보였지만 속에 명예욕과 이기심과 두려움이 공존했던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칼처럼 파고들은 아주 예리한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양심의 진동이었고요. 제 영혼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혹시 내가? 라고 묻기 전에 어쩌다 우리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그렇게 묻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걸 심층적으로 들여다 보았습니다. 짧은 순간에 그걸 감지했기에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서로 앞다투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근심과 불안에 빠집니다. 제자들의 물음을 다시 불러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이티 에고, 강한 부정어를 써서요. 그 다음에 나를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surely not I Lord, 나는 결단코 아니겠지요?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 이 질문은 확신의 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게 부정하면요 거짓말 한다고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충격적인 질문에 심히 흔들리는 제자들, 주님이 자신의 속을 훤히 깨뜨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직감한 영혼의 떨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질문,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의례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떨림과 두려움, 예수님께 간절히 듣고 싶은 대답이 뒤섞인 복합적인 심리의 표현이고요. 정말 저 질문은 내가 자유롭고 싶다는 강한 간절한 바람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바람은 뭐예요? 주님께서 그래 넌 아니야 라는 이러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던 거예요. 주님 나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나를 믿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서 깊은 어둠까지 아시는 주님, 그리고 나는 아니라는 말씀 한마디만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심히 제 마음이 떨려 죽겠어요 말이거든요. 즉 인정받고 싶은 내면의 욕구, 예수님께 붙들려 있다는 그 강한 소망을 확인하고 싶은 것. 그래서 이들은 주님 나는 아니지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엄청난 불안이 그들 속에 있어요. 혹시 나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왜 주님을 팔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정말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내 안에 그런 끔찍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은 불가항적 유혹이나 상황에 내가 직면하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인식, 그것이 만들어낸 질문입니다. 불안하죠. 그 다음엔 두려운 자각입니다. 확신의 고백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렇게 팔아먹을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상황이 딱
이루어지면. 저는 제자들이 물음을 이렇게 저는 짧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향한 마지막 몸부림. 그렇지 않겠어요? 3년 쫙 잘 와. 이제는 저 고지가 저긴데, 이 시는 그들 십자가를 못 보고 있었으니까 저긴데, 이제 요거 잘 넘기면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에서 자리를 차지, 이런 마음을 꽉 차 있으니까 이 충격적인 질문 앞에 이들 확인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은혜를 정말 구한 거야. 난 주의 인사이드저라고 그걸 확인하고 싶은 강한 몸부림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몸부림마저 안아주셨다는 사실. 사랑의 주님이시죠. 고마운 주님이시죠. 근데 제자들이 물으면 즉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곳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암시 확인해 주셨어요. 누군지라고 알지 않고 분명히 그 음식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제자들이 정작 듣고 싶어하는 분명한 답변, 즉 그래 너는 당연히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이들의 말 속에 담긴 진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물으실 때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미 너는 아니라고 대답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토저는 인간이 부패하게 되는 명백한 증거로 세 가지를 듭니다. 자기 의, 자기 판단, 자기 자만. 이게 그냥 따로따로 된 게 아니라 자기 의에 붙잡힌 사람은요, 판단의 일이고요, 자만에 빠진다고 자동 케이스예요. 자기에 빠진 사람 남을 판단하기 빠릅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만이 가장 고상한 영적 상태에 있다는 자만에 빠져버립니다. 극도 이기적인 신앙적 독선에 빠져버리고요. 자만에 빠진 그의 모습을 토저님께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여, 저는 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아주 만족합니다.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주님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저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 주님을 만나 뵙고 상급으로 주시는 5 고을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예요. 남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자기 의에 함몰되고 자기의 모순되고 뒤틀린 현재적 신앙을 기준 삼아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던지는 물음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기보다 주님 저 사람이 맞지요? 주님 이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나 저 주님과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까지, 주의 만찬 자리까지 오는 동안 지하들이 바로 그랬거든요. 심지어 저녁 먹으러는 바로 그 순간까지 내가 더 커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 공이 훨씬 크다고 격하게 다투었거든. 그런데 예수님께 진지하게 던지는 최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입에는 더 이상 상대방을 바라볼 여유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나만 볼 수밖에 없어요. 남 볼 겨를이 없어요. 오직 자기 지나간 시간들만 바라봅니다. 3년의 시간이 그 순간에 쫙 파나르면 참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실망시켰던 일들, 그걸 곱씹어 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하셨나? 이건가?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들은 묻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 물음은 주님, 제가 그럴 수 있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나도 나를 못 믿겠습니다 라는 진정한 자기 불신의 선언이요, 주님 이제는 자신 있게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이 정직한 고백을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리고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는 물음에 자신의 모든 연약함, 죄성, 염려, 불안, 의심, 불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라는 의지와 결단이 이 짧은 물음 속에 들어있다는 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이런 결단이죠. 주님 참으로 천박스러운 나의 심성입니다. 여전히 모자라고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튕겨나가고
경계선을 넘나들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저를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것은요, 가룟 유다도 동일한 물음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앞선 제자들의 물으면 침묵을 일궈놨던 주님께서는 이 질문엔 그래 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동일한 물음에 대해 이렇게 엄청난 큰 차이의 답변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까? 서두에서 말씀대로 진실과 거짓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돌이키지 못할 만큼 마음이 어두워지고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굳어지는 건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빠지기 쉬운 유혹이에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것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지경까지 끌고 갔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과 출세에 대한 야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것이 예수님을 등지게 하는 지경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직을 잃었고 진실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너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주님의 가슴 아픈 말씀에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은 제자들, 분명 그때 각자 자기의 허물과 약점, 죄된 모습을 정확하게 가장 리얼하게 들여다보면서 바로 자기 자신 아닌지 전전긍긍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또한 저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기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진지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던 불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감사함에서 멀어지고 자원하면서 멀어지고 마땅한 신앙의 도리와 섬김과 드림에서 우리가 힘이 모자랐던 건 왜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일관했던 것. 난 모르겠지. 모르긴 왜 몰라. 자기만 모르는 거죠. 이래는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과 거치는 돌이 되게 됐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지 못하고 남이 변하고 고쳐지기를 고집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며 자기 의에 묻혔던 우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뒤틀린 자기 기준 남을 판단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만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난 모습들의 발목 잡혀서 오늘의 헌신을 뒤로 미루는 오늘 나됨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놓친 타이밍은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서 마지막 저녁식사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땅 위에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은 그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반응할 타이밍이 된 거예요. 11명은 주님 나는 아니지요? 진실되고 참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이 타이밍을 영원히 놓치고 맙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타이밍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참되게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에 눈물을 담아서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우리 눈을 잠시 돌려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화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긴 대가로
화를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화를 불러옵니다. 그러게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지금 욕을 먹고 비난을 받더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직입니까, 여러분? 심플해요. 겉과 속이 같은 것이 정직입니다. 즉 겉을 보면 속이 보이는 투명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속이 보이지 않는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사람은 구분 못한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정직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너무 깊이 신학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책임을 가룟 유다에게만 돌리는 모순을 범하게 됩니다. 나는 괜찮아. 그 녀석 정말 못되지. 이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면죄부를 주고 말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나에게만 겸손히 적용하는 용기와 결단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두고두고 후회할 말, 나 이제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두고두고 후회할 행동, 나 이제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없이 되뇌면서 실행하지 않았던 그 결심,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말과 행동, 나 이제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새벽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향한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고도 정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우리 떨리는 무림에 주님께서 온몸으로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시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넌 아니지. 다시 시작하렴. 이 감싸주심의 은혜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믿음의 진보가 삶으로 나타나는 정직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새벽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들키고 우리의 동기와 숨은 욕망이 드러나고 우리의 정직하지 못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 떨림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물음 속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작은 믿음이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자리한 자기 기만과 변덕스러운 믿음을 용서하시고 후회할 말, 후회할 행동, 후회할 결심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를 깨뜨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의 결단이 일상의 삶으로 그대로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덕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무한한 은혜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